지난주에 우리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이 성도라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존재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 내용의 이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그 감사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8절을 보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첫째는 first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첫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보통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렇게 그 뒤에 열거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뒤의 내용을 보면 두 번째는 혹은 세 번째는 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절의 이 처음 구절을 해석할 때 바울이 첫째는 이라고 한 내용은 무엇보다도 또는 먼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강조의 표현으로 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한 말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 이토록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감사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끝을 보면 이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활동하던 이 당시의 로마 사회는 셀 수 없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온갖 방탕함과 혼잡함에 빠져들어 살고 있었던 타락한 사회가 바로 로마라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 가운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 로마 사회, 그 세상으로부터 성도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8절을 보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감사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이 다른 우상이나 이교의 신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라는 것, 거기에 감사한다는 거죠. 그 당시 로마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이런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난잡한 시대 가운데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로마 사회 가운데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8절을 보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 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누구한테 감사를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며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로마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선한 믿음의 흔적들이 열매 맺고 온 세상에 다 알려질 때까지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바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수고를 바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선을 행할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애초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마른 뼈와 같았던 자들이 생명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구절인데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은혜라는 것은 그걸 받을 만한 근거도 없고 그것을 받을 일은 더더욱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특별히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우리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믿은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정말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을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순수하고 내 마음밭이 남들보다 고른밭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고 우리도 남들보다 똑같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의미이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했던 바울이 그 다음으로는 무엇을 간구하냐면 평강을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평강이라는 것을 간구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예수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서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덮으러 화평하기는커녕 매일매일의 시간을 하나님과 원수 맺으면서 살아가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6절은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그때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까지는 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쫓을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호의적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작은 평강조차 허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 그리고 행하신 일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그 믿음을 너희가 허락받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하기를 원한다는 것도 결국 너희가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간구하는 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하십니까? 평강을 누리고 계신가요?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오늘과 내일은 다르게 흔들려서 불안해하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아직도 염려하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하고 흔들리고 불안 속에 계시진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이 로마서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 믿음이 들음에서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 절 한 절 이 복음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로마서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이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실이 감사한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전파가 되려면 분명히 그에 따른 열매들이 따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은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4세기경에 율리아누스 황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전파한 사랑 때문에 많은 회신자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 율리아누스 황제가 기록해 놓은 이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크리스천들이 사람으로 섬겨줬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장사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로마 정부조차 돕지 않았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정성스럽게 섬겨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러한 사랑으로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종교의식을 거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누구인지 머릿속에 담겨진 것으로 알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나,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논증을 잘하나, 이단들을 만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변증을 잘 해내는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성공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됩니까? 못 될 수 있습니까? 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4세기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이 로마교회 성도들도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착한 행실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신앙은 참 좋은데 사람이 별로예요. 저 사람은 참 인성이 별론데 신앙은 좋아.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는 인간적인 표현으로 할 때도 신앙이 좋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표현은 결국 그 사람이 착한 행실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사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것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착하게 살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 호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알면서도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사람들한테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은 그 일을 감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감동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에도 살펴봤으니까 바울이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죠. 로마서 1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오래전부터 바울은 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그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을 봐도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으로 가득 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든 그곳에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바울이 어떤 도시에 있었다고 했죠?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에서 바로 이 로마로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를 통해서 이 스페인이라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울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와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로마를 품고 기도했지만 로마로 가는 이 기회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바울이 이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요? 로마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에 가길 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려고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기도 제목은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할 때 거절당할 이유가 없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지금 읽은 대로 이건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이 거절하실 이유가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전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범론적인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누구의 믿음을 본받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신앙의 위인으로 쭉 올려놓는 바람에 그들은 우리하고 어떤 그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성향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생각할 때도 바울이 우리랑은 되게 다른 사람이다, 다른 세계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한테 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워낙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이라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하기만 하면 바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가고자 했던 바울의 기도를 당장에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보류하신 것처럼 이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의 정당한 기도 제목조차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들어주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면으로 위로가 되시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을 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 속에 이 역사 속에 전해오는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눈에, 특별히 모든 몸이 이 종합병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눈에 아주 심한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병들을 달고 살아서 의사였던 누가가 전담으로 붙어 다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몸이 굉장히 약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을 유독 괴롭혔던 이 육체의 가시라는 이 고통스러운 아픔을 가지고 바울이 오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고쳐주셔도, 내 눈의 질환만 고쳐주셔도 내가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고 더 많은 곳에 가서 더 체력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안 된다라고도 응답하셨던 것이고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도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응답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턱대고 때를 쓰고 우기는 게 아닙니다. 10일 기도해서 안 들어주면 40일 하겠다. 3일 금식 기도했는데 안 되면 40일 굶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발을 구르고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간절합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누구보다 그곳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찾겠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해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신 계획으로 완전하신 일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신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보기에 로마로 가는 것이 옳은데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지금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서 가장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 분이다.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낙심하지도 않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셨던 걸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이 섭리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조차 못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됐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때 바울의 길을 막으셨는지 우리 사도행전 18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그때 머물고 있던 이 고린도 지역에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원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6개월 동안은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울의 소원이 로마로 가는 것이고 바울 생각에는 로마로 가는 게 훨씬 더 복음을 빨리 온 세계에 전하는 방법이라도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복음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로마서 15장 22절과 23절은 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나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까지 바울을 그곳에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언제 어떻게 로마에 가게 됐습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뒤돌아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로마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됐을 때 주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스케줄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는.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즉 시저를 비롯한 로마 리더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로마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걸 바울이 원하는 때, 바울이 원하는 방법으로 허락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그랬다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로마서라는 귀중한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원하던 때에 로마에 갔으면 어쩌면 바울은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죽임당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이 얼마나 사람들의 미움을 샀는지 40여 명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로 바울이 갈 수 있도록 호송시키신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혼자 스스로 갔다면 바울은 그 40여 명의 자객단한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바울이 로마라는 도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셨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잠언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이것이 바로 잠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 계획대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때때로 멈추게 하시고 때때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서운합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때를 쓰기도 하고, 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버텨보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 속에 각각의 시대마다 복음이 혼잡해지고 변질이 될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시대마다 복음을 지키게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이 바울이 기도한 대로 바로 응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계획한 대로 이끌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었던 거고, 바울이 기도한 것을 바울이 계획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가 응답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기를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믿는 가운데 굉장히 큰 자유가 성도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실 그 당시에 이 12 제자들과 사람들의 그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야 되는데,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의 정치적인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고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덕분에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였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때때로 우리 기도가 우리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로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당장에 끝나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아마도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토록 오랫동안 간구한 기도 제목은 아마 손에 꼽힐 겁니다. 그런데 사태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2주 정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다시 봅시다 하고 한 것이 3월이었는데 사태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경기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짜증과 분노를 풀 것이 없어서 예민한 상태로 서로를 대합니다. 정부 당국의 미흡한 대처를 탓하고 여기저기 원망의 손가락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혼율이나 폭력 사태가 급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들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무너집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럴 때 성도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바울의 믿음을 보십시오.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혼란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혼란함이나 알 수 없는 미래나 불안한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호위하시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푸른 초장에 평안히 눕기도 하고 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당장에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왜 우리 안에 염려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염려를 빼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뢰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도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이 또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불안함과 떨림이 아니라 어쩔 줄 모르는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은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금 이 구절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염려를 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런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똑같은 말을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은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제자들의 배에 풍랑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시험도 풍랑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보기에 더욱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로마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와 정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체포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약속과 그 계획을 믿을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변은 깜깜해 보이고
소망 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니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간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주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심지를 굳게 하시고 평강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몇 년이 지나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이끌고 계신 일이며 하나님이 선으로 이끄셨습니다라는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평강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어떤 건지를 경험하는 우리 리스타 철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